예, 그럼 오늘은 뭐라고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어, 오늘은 그럼 저번에 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번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A에서 B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 어, A라는 것은 내가 지금 처한 위치이고 B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가능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A에서 B를 향해 나아갈 때 힘을 얻게 된다. 이 세상에서 A라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알기 어렵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지구인이고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가. 우리 능력이나 뭐 여러 가지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었고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대강 알 수는 있죠. 왜 알 수 있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과 비교해서 약간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A에서 B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를 들면 직장을 얻기 위해서 언어를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운전을 배운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B라는 꼴을 직업이라는 꼴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저것 이렇게 조금씩 하게 되죠. 그죠? 중요한 것은 B라는 것은 다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이 우주에는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정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우리 과거의 인류가 만들어 놓은 그런 문화, 뭐 이것저것, 그리고 뭐 기술, 그다음에 남겨놓은 유산들이 있겠죠. 그리고 우주라는 그런 하나의 자연이라는 그 공간이 있고, 그렇지만 여기에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어떤 한 가지를 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란 백지 위에 자신이 자기 나름대로 A라는 점을 찍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B라는 점을 찍어서 그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는 행위 그 자체, 그 움직임 그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겁니다. 그러면 과연 가면서 이제 어떻게 뭐라고 하나 여러 이제 힘든 일이 있겠죠. 그죠? 쉽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은 우리는 거기서 어떠한 신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겁니다. 물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란 신에 대한 믿음,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란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안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항상 뒤에 책임 회피라는 자신이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회피, 즉 신이 도와주지 않아서 안 됐다. 운이 나빠서 안 됐다. 아니면 뭐 사주팔자가 좋지 않아서 안 됐다. 이러한 책임 회피, 그래서 자기의 죄를 거기에 떠넘기는 그러한 뒷문을 열어놓는 그런 탈출구를 열어놓는 자기의 방어를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도둑질을 했는데 우리 아빠가 시켜서 내가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나한테 책임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말을 내 마음에 믿은 그 죄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남에게 떠넘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믿음에는 굉장히 나쁜 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대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왜냐면 이 우주를 만든 창조자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말씀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운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죠? 일이 잘 풀린다. 그거예요. 이 상황 이번에는 일이 잘 풀린다. 이 상황 이번에는 막이 끼었다. 잘 안 돼. 그 왜 그럴까요? 그거는
거기에 운이라는 묘한 것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A에서 B를 갈 때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어떤 운이나 어떤 절대자나 아니면 뭐 슈퍼 X라고 해도 좋아요. 지능 어떤 것이라도 해도 좋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그냥 유추 같은 겁니다. 물론 100%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만 제 경험상으로 볼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우주라는 것이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믿어요. 빅뱅이나 무슨 여러 가지 무슨 원리들이 있지만 그 근본적인 건 설명하지 못했어요. 빅뱅을 일으킨 에너지는 어디서 온 것이냐. 빅뱅을 일으킨 그 지식은 어떻게 생긴 것이냐. 결국 이 세상에는 이 우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식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저는 그 지식과 에너지를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이 많은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쏟아져 나와서 이 만물을 창조했으며 아무런 지식도 없이 어떻게 이 만물이 생겨났는가. 단순히 우연히 아무 에너지와 지식도 없이 이것이 그대로 생겨났는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신이 있다면 자신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지 않을까. 전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신이 있다면. 예. 신이 있다고 100% 전 얘기는 안 해요. 그럼 볼 수가 없잖아요. 증명할 길도 없고. 예? 증명할 게 없으면 가설이고 가설이는 소설일 수 있고 당연한 얘기죠. 그죠? 바보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만은 추정할 수 있다요. 추정. 과연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최소한 지식과 에너지는 있지 않을까? 그거죠. 그리고 그 지식과 에너지를 소유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정말 소유인지 모르지.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 신의 뜻에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럼 신의 뜻이란 무엇인가? 저는 기독교, 불교, 유대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가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우리에게는 오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에너지가 있고 지식이 있습니다. 그죠? 이 뇌가 있고 그죠? 그래서 물론 이 지식이 뇌에 저장이 되는지는 확실치 않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라고 줬지 않았을까? 그래서 근데 많은 그 종교인들은 근데 단지 신과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이것들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지식만 사용해요. 그죠? 우리의 오감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지식만을 사용하는 약간 자문자답한다고 그러나? 그러니까 신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와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 신은 우리 안에 있는 신이지, 그죠? 우리 밖에 있는 신이 아닙니다. 그죠? 누구든지 그런 식으로 자문자답을 합니다. 종교인들이라면. 그리고 우울증 환자들도요, 자문자답을 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자책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말들. 그죠? 자꾸 에너지를 또 떨어뜨리고 누구를 미워하고 또 막 어떨 땐 굉장히 자존심을 부리고 막 고집스럽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에너지들을 자꾸 이렇게 뭐라고 하나 만들어내요. 그래서 힘이 빠지는 겁니다. 우울해지고. 우리는 그런 방식의 신앙 체계로부터 탈출을 해야 돼요. 자꾸 신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우리 외부에 있는 신과 만나세요. 왜냐하면 신이란 것은 단순히 대화를 하는 입장에 있고 싶지 않아요. 신은 어떻게 하고 싶냐? 우리 오감을 최대한도로 사용해서 왜냐면 그가 이 오감을 만들었으니까 즐기고 누리고 그리고 노력해서
자기 나름대로 꿈을 펼치면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 지식과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를 창조해내고 그런 거를 하려고 우리에게 그런 모든 능력을 준 건데 그거를 제외한 채 자꾸 자문자답을 하고 신과 대화를 하면서 밤을 새고 자책을 하고 쓸데없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특히 종교인들이 맛이 가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건 신에 거역하는 거예요. 가끔 어떤 진리에 대해 생각하고 그런 건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발을 우리 이 세상에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오감을 최대한도로 사용해서 이 우주를 누려야 돼요. 누리고 또 누려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의 뜻입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재밌게 살지 않으면 그것은 신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무슨 도사처럼 맨날 앉아가지고 신과 대화를 하면서 사람들 미래나 맞추고 뭐 진리를 안다고 해서 교만해져가지고 사람들 머리 위로 올라가는 그런 도사들은 신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외로워서 자기 위로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외로운 사람들이 혼잣말을 하잖아요. 자꾸 중얼중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하고 자기는 신과. 예? 그래서 그런 신들이 결국은 자기 안에서 능력을 자꾸 얻는 겁니다. 믿으니까. 믿음에 따라서 그 신들은 내 안에서 능력을 얻고 계속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양분을 주는 건 키우는 거죠. 그런 식의 스타일을 키우는 겁니다. 고착화가 되는 거예요. 신과 대화하는 삶이 우울증에 걸리는 그런 삶, 자기 자문자답을 하는 삶으로서 어떤 자꾸 구축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나약하고 우울하고 자살 충동에 빠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반대로 끊고 반드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그리고 그러한 촉각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모든 게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하려고 A에서 B라는 설정을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아갈 때 그때 신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도와줄 수 있죠 물론.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다 이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 볼 때 뭔가 그런 말이 생기는 거예요. 스스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뭐 그런 말도 있고 아니면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먼저 그 진리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다 더하시리라. 그 외에 그 모든 것을 다 더하시.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약간 다른 뜻이죠. 이제 뭐 신의 뜻을 구하면은 신의 뜻을 구하는 거에 대한 그 부족한 것을 생활면이나 여러 면들을 다 도와준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신의 뜻을 구하지 않고 단순히 머릿속에서 자문자답하면서 막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신과 대화하면서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계속 머리를 굴리고 있다. 그럼 신이 우리를 도와주질 않는다. 오히려 신이 많이 존재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약간 징계하는 식으로 자꾸 엉덩이를 때리는 식으로 일어나라. 왜 내가 준 모든 오감을 제치고 모든 머릿속에 들어가서 지식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느냐. 나와서 산에 도딱지 말고 나와서 사람들하고도 어울리고 네가 할 일을 좀 해봐라. 너의 지식과 에너지는 뭔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준 것이다. 오감을 준 것. 이 세상에 여러분도 알고 있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오감이 없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뇌의 작용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인지하는 거지. 이 오감이 없다면 죽은 것과 같죠.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실제로 물질이 있는지도 몰라요. 과학적으로 봐도 모든 게 다 자기장이고 에너지고 끈 이론 같은 거 보면 근본적으로 다 에너지란 말이죠. 우리가 만진 촉감 이것은 이 뇌에서 이 자기장을 느끼는 거죠. 단지
자기장 해서 이렇게 밀어낸 그 청력을 우리가 느끼는 건데, 이 오감이 좋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따라서 우리가 이게 하면은 신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 뭐 좀 황당한 얘기긴 하지만 저는 이런 일을 2번을 겪었어요. 2번 다, 저는 통장에 돈이 없었어요. 그 당시 저는 기독교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기독교인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 당시엔 그랬어요. 저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진리를 알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외국에서 이제 마누라하고 둘이서 집을 월세를 얻었는데 월세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돈이 0원이에요 통장에. 그 전날에 확인했어요. 오늘 아침에 주인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돈 없는 거야. 근데 제가 그랬죠, 아내한테. 가서 월세가 있는지 봐라. 통장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신이 도와줬을 것이다. 그래서 아내가 가서 월세가 있는 통장에 봤는데 딱 그 돈이 있는 거예요. 1,000달러가. 월세 1,000달러가 딱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2번이, 똑같은 일이 2번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번 중국에서 혼자 있을 때 또 한 번 그런 비슷한 일이, 그래서 월세를 그 전까지 못 내다가 딱 내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거짓말 같지만 제 목을 걸고 진짜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목을 죽어도 좋아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3번인가가 월세에 관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꼭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그리고 물론 잘 안 돼서 망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서야 사람이 무고하게 죽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죠. 그죠?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잘 풀릴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절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가 A에서 B를 가고자 한다면 단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단지 머릿속에서 잠자답과 신과 대화를 하면서 우울증과 대화를 하면서 자책감에 빠져서 살지 않고 우리가 A에서 B로 어떤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한번 화살을 쏘듯이 한번 탁 쐈다 이거예요. 예? 피처가 야구를 하듯이 한번 딱 던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쫙 날아가게 돼 있어요.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를 그렇게 날려보냈다면 여기 머물지 않고 우리가 돌진하려는 그런 추구심이 있다면 우리는 쭉 날아가면서 우리를 돕는 그 신의 손길을 만나게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떠한 최소한 저는 그렇게 믿어요. 혹시 모든 게 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당신은 당신의 우울증을 낫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다 망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신은 그러한 사람에게 우울증을 걸리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제 말은.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